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9장, 50장,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삭도 죽고 또 이제 되지 않아서 50장에 바로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요셉이 갖추었던 그런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7명과 같이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훗날 미래를 보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알면은 나중에 훗날에 이제 성경의 다른 뒷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당장은 응답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이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10년을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10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에겐 10년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게 되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응답이 뒤늦게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그릇이냐? 응답이 뒤늦게 오는 것이 더 큰 그릇이죠. 왜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이 더 큰 겁니다. 더 큰 그릇은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뭐라고 하셨냐? 그냥 받은 줄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했다면 그냥 받은 줄 알고 응답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응답이 돼도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응답 속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응답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큰 그릇입니다. 진짜 치유도 뭐냐? 아파도 누릴 수 있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답이라는 걸 놓고 생각하면서 그냥 응답도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근데 늘 이 응답이라는 거를 두고 나에게 계속 끌고 오려고 하면 이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기도에 불신앙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에 이 불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응답도 그냥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주시겠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의 맛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린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냥 맡기는 게 가장 기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다 훗날에 있을 일들 두고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할 때 꼭 언제 이루어지는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하면서 루벤은 장자고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시몬은 또 칼의 폭력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된다 했습니다. 내 영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노여움이 혹독하니 7절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저주하는가 반면에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뭘 얘기해요?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야곱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의 새끼고 그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통치자의 지팡이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고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다 지파가 누릴 그런 축복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란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 원수를 꺾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천국의 소망을 물론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국의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또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늘 불확신에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위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늘 이 땅의 육신의 물질과 바벨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은 거고 때는 돈이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쓰는 거고 가난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다하여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걸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에 대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3, 6, 11장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갓은 군대를 추격하고 아셀, 납달리 그러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러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이라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축복의 요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이렇게 쭉 베냐민까지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장사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29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의 침상에 모두 숨을 거두니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난 이후에 돌아간 거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야곱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나라로 그의 하나님 백성이 속한 있는 곳으로 야곱은 간 것입니다. 맞죠? 숨을 거두니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거두었는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이 속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두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눈을 입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더 웃긴 게 뭐냐? 4절에 보면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이제 슬픈 이제 야곱 때문에 형제들과 요셉이 슬픈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나니까 여기 보면 70일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곡하인 지나니까 바로 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궁에 말하고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그 묘실로 이제 장사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6절은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가 올라가니 모든 원로와 요셉 형들 집이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고센 땅에 남겼으며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타작마당에 이르러 아닷 타작마당이죠. 여기는 나중에 또 중요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울고 애통하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장사하고 나서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형제들이 얼마나 아직도 그 인본주의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돌아오자마자 이 15절 보면 뭐라고 하냐.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시 갚지는 아니할까.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렇게 착하게 행동했던 게 야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에게 잘 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복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인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늘 유한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건 늘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그 사람의 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란 늘 결과는 뭐냐?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끝이에요.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치상극복 하면서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성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인본주의 끝은 어떻게 되냐?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갚지 않을까? 요셉께 말하되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말을 전하게 이르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그 형들이 행했던 그런 악을 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17절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서우니까 우리 네 종이야. 우리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나를 해하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의 여정을 걷게 된다면 결국에 언약의 여정을 놓쳤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 인생은 지금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는 무슨 중심이냐? 신본주의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 늘 인본주의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빨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든 누구든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그릇이에요.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완전한 것이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나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요셉에게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그릇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인본주의 쓰면서 치고받고 싸우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길이에요. 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구별된 길이에요. 그것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부른 우리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구별된 자로 불렀다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는 구별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별된 그냥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 속지 않아요. 응답에도 속지 않고
문제에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응답에 우리가 모든 걸 치중하면 안 되냐?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여정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걸로 만족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사실 그 다른 응답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응답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응답이에요. 누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왔으면 문제도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거 갖고 내가 거기에 막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응답에도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문제도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110세까지 살고 므낫세와 이렇게 쭉 돌보다가 26절에 보면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해 재놓고 애굽의 간에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뭔가 특별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선조 때부터 내려온 말씀이라니까요. 이미 400년 동안 이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더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데 뭐.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애굽 요셉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걸 출애굽에 대한 부분도 다 예언되어 있던 부분이고 요셉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미 예언된 요셉이 이 말을 다시 하는 부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요셉은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입에 뭐가 나와야 되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이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말씀, 중동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노트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이 뭐예요? 꿈을 꾼 거예요. 언약 가지고. 마지막엔 뭐예요? 언약을 말한 거예요. 말하고 죽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뭐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창세기가 끝났는데 다음은 무엇을 할지 한번 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